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LA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주셨어요. 마우이에 산불이 나서 피해가 크다라는 뉴스를 들으시고 전화를 해주셨어요. 이곳 호노룰루는 다 괜찮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지난 며칠 동안 이런 비슷한 연락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지상의 낙원 하와이가 잿더미가 되었다라는 뉴스를 들으니까 타 지역에 사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염려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후에 간략한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저는 마우이 산불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불길을 피해서 사람들이 바닷물로 뛰어 들어갔다라는 정말 상상 밖의 이 뉴스보도를 듣고서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인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곧 마우이에 정말 엄청나게 큰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뭄으로 인해서 바짝 마른 나무와 풀로 덮여 있던 들판이 거센 바람 때문에 마찰을 일으켜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길은 시속 80마일의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라하이나 시로 번져갔습니다. 라하이나는 우리 마노아 동네보다 어쩌면 조금 더 큰 그런 작은 도시인데요, 이곳에 사는 만여 명의 주민들은 솟아오르는 불길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많이 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집에는 식구들이 피하지 못하고 모두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타 죽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로 피신하다가 차가 밀리고 막혀서 차 속에서 그만 그렇게 타 죽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 숫자는 훨씬 더 불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라하이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두었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산불로 인해서 전기가 끊어지고 통신시설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의 참 슬퍼하며 염려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우이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넘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마우이에서 일어난 이 사태에 대해서 크나큰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은요, 이 산불에 대한 비상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하와이에는 자연재해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울리도록 설치된 400여 개나 되는 사이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하이나에는 아무런 경보가 울리지 않았어요. 전화와 TV 그리고 라디오와 소셜미디어로 긴급 대피 메시지가 나가기는 했지만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비상경보를 울리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신앙적인 이유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이전에 믿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저버리는 이런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희생.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되돌아가려고 했던 유대교는 완전하지 못한 제사에 의존하는 종교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세워주셨던 예식이었고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제도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인터넷을 보면 어린아이가 자기 그림자를 처음 보고서 놀라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재미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처음 발견하고서는 막 도망을 치는데 그림자가 막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가 더 무서워서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어떤 다른 영상을 보면 벽에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를 손으로 만져보려고 어린아이가 여러 차례
시도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그림자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형태를 보여주죠. 하지만 그림자는 빛이 사람에게 비칠 때에 반대쪽에 조금 남는 그런 2차원적인 형체일 뿐입니다. 사람과 그림자는 윤곽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 면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실체와 그림자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죠.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서 놀라지만은 나중에는 그 그림자를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것을 습득을 합니다. 그림자와는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옷을 입혀주거나 같이 놀거나 손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다 어른들이 되어서 그냥 그림자는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는 그 사람의 그림자를 만나기를 더 좋아한다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바로 이런 오류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다가 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 제도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 유대인 신앙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히브리 서신을 쓴 저자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거듭해서 강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은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우월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실체이시고 제사 제도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부분적으로 실체의 모양을 나타내지만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에 불과했던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냥 잊혀져야 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 시대에는 매년 속죄일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종합적으로 사하는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만일 이 제사가 그렇게 정말 효력이 있었다면 한 번 드리고 말았어야지 왜 그렇게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도 답을 제시하죠. 속죄일 제사는 그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년 함으로써 죄를 사하는 완전한 제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토에 저는 외삼촌이 한 분 사십니다. 이분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도 하셨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으신 분이세요. 조각가십니다. 20대 후반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신 외삼촌은 나무로 조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에서부터 새나 코끼리 이런 동물을 만드셨고 또 여자 얼굴의 모양을 예쁘게 조각을 해서 파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무로 여자를 잘 만들어서 그 조각품과 함께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자신만만한 20대 젊은이가 장난으로 한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10살이었어요. 저는 외삼촌의 말이 너무나 신기하게 들렸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말도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조각품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외삼촌이 기술이 좋아서 좀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겉모습은 물론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말도 못하는 딱딱한 나무인데 왜 외삼촌은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런 나무 조각과 함께 살려고 하실까? 그런 질문을 제가 어릴 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있다 보니까 외삼촌은 외숙모를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셨어야 에이 그때 그 말은 헛말이었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외숙모의 얼굴이 그 당시 외삼촌께서 만들어 파셨던 여자 얼굴 조각품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외삼촌은 이상적으로 생각하셔서 조각하셨던 그 얼굴의 여자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신 후에는 외삼촌은 다시는 나무 조각과 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짜가 왔는데 이전에 있던 그 가짜 그림자의 얼매에서 살 수 없는 거죠.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의 제사를 더 이상은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유는 뻔합니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를 쳐다보고 따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 제도에 관한 율법의 규례들은 이제 폐지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는 어릴 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옛날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를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드리지 않느냐, 한 번 드리는 거 나도 보고 싶고 어떤지 한번 나도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답이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왜냐하면 실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내용을 인용하고 있죠. 다윗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을 더 이상은 기뻐하지 않아 하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제사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실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써 그때까지 그림자 역할을 해왔던 제사 제도를 자신의 육신의 죽음으로 완성시키시고 진정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이 사역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들이 폐지되었다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바라보고 기다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이제는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지셨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참된 제사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약 한 1500년 동안 짐승을 잡아드렸던 구약의 제사는 그러니까 연습이었고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영화로 극장을 가면 처음 한 20분 정도는 여러 달 후에 개봉될 영화가 예고편으로 먼저 선보이죠. 예고편을 보면서 이 다음에 저 영화가 나오면 저거 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편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은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부르는데, 그런데 이 언약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임시로 예고편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예고하면서 임시적으로 주어졌던 언약이에요. 율법이 바라보고 기다리던 영원한 제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이전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토록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을 받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인간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지 온 우주를 소유하신 그분의 생명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토록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지속적인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믿는 사람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여기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 시대처럼 제사를 드릴 일이 전혀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그만두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은 이미 폐지되어서 의미가 없는 유대교의 제사 제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선택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마치 천사라도 된 것처럼 거룩하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한 가지 어떤 긴장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와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완성이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참되고 영원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완전히 충분하게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 용서와 깨끗한 양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의 그 완성품이 되는 것은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순간에 이루어지지만은 성화는 오랜 세월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의 음성에 매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성도의 헌신. 히브리서 10장에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제도는 장차 올 일의 그림자였을 뿐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은 하나의 예표였고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을 발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값진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헌신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과는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도하는 회당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정상적인 교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공공장소에서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탄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일어나면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주로 가정에서 모여서 소규모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핍박이 심해지면 이것조차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북인도에서는, 우리가 살던 인도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어떤 데는 0.1% 정도 됩니다. 1000명에 1명꼴이에요. 인구적으로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받는 압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고 집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15명, 20명 정도 신자들이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때로는 50명, 100명이 몰려와서 몽둥이로 때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할 줄 못해요.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대단한 결단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라도 함께 모이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서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뭉칠 때에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고 겪는 고난을 함께 극복해낼 그런 어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팬데믹 이후로 성도들은 교회를 향한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집에서 아직도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그냥 관람하고 섭취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신경 거슬리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까 뭐 편리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모델로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는 각 지역의 교회를 형성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뜻하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자메이카의 우세인 볼트 선수, 참 유명하죠. 지금은 은퇴했지만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달리기 선수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m와 2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요, 8번이나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아주 괴물입니다. 100m와 200m 달리기에서 3번 연달아 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12년입니다. 12년, 4년, 12년 동안 100m, 200m를 완전히 석권을 한 거예요.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우세인 볼트는 동료 자메이카 선수 요한 블레이크와 함께 뛰었습니다. 물론 우세인 볼트가 1등을 하고 요한 블레이크는 100m와 200m에서 2등, 이렇게 해서 나란히 이 두 사람이 1위와 2위 차지했습니다. 우세인 볼트와 요한 블레이크는 치열한 경쟁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우세인 볼트는 젊은 요한 블레이크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한 블레이크는 훈련 파트너로서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더 나은 운동선수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혼자 고립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결코 건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형제자매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성도들은 함께 모이기를 그렇게 힘썼던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는 남자들 모임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참석하는 예배 시간이 다르고 연령층도 차이가 있고 해서 서로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좀 서로 알고 지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운동도 하고 행사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전체 참여자들을 여러 소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소그룹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임이 되었어요. 내일 저녁에는 저도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저녁 시간에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목장도 새로 편성이 되어서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작은 가정 단위로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배우고 섬기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이 두 가지 모임을 번갈아 가면서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성전에서 모였고, 그리고 또 가정집에서 모여서 함께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관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요, 참 분명해요. 열심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앞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함께 협력해서 주변에 있는 길 잃은 영혼들을 초청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의미 있고 생산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룬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생명, 그 육신을 바쳐서 이루신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 모습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그 완성된 그 모습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매일 성령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로 또 자신을 들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전에 큰 위험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에 비하면,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정말 나약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정말 생명을 얻는 천국의 그 소망과 그 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 주어서 주님의 손에 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목장이 되고 우리 각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제사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